저와 여러분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연초에 허락하신 2019년도 1월 1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응답입니다. 전도 24의 축복.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그리고 가장 뛰어났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좀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이제 바울이란 별명을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상 바울이 걸었던 그 여정을 보니까, 전도의 여정을 보니까 우리랑 다를 게 없는 겁니다. 하나 차이가 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여정의 주인 되십니다를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여정에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응답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응답이 전부였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올바른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모든 응답을요, 이미 다 준비하신 거 있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죽으심과 동시에 죽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준비가 완료됐을 뿐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구원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이 다 준비가 완료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때부터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이미 걷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100% 인정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이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걷는데요, 이 언약의 여정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100%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틀이라 말하고, 또 성령이 말씀하실 때 내가 언제든지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을 새 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혹시 자기 뜻과 맞지 않아도 바로 순종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드로아 체험 아시지 않습니까?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 전도 계획을 다 짰는데 하나님이 한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에 보이셔서 마게도냐로 와달라, 로마로 와달라.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그 다음날 바로 이 방향을 돌려서 그쪽으로 향하거든요. 왜냐? 성령이 시키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100% 성령 인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체질로 따라간다,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요약을 하면은 먼저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언약의 성취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결국엔 그 성취를 보는 것. 우리가 걸어가야 언약의 여정의 이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성취되느냐? 우리가 걷고 있는 현장에서 언약이 성취되고 그 응답을 보이시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모든 곳은요, 복음화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화는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현장과 그 인생과 모든 사람들, 모든 만남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것, 그게 복음화거든요. 12가지 재앙 가운데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 현장이 그리스도화 되어지면 끝인 겁니다.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인 거있죠.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을 찾는 것. 작정하신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여정을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알아듣고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갈 제자를 찾았고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이 복음화의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 동안 한 일이 이것이었고 받은 응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직장,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바로 이 응답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이 여정을 통하여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모든 흑암 가운데 있는 현장에 답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과 제자와 또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바울과 같은 전도자이십니다. 예,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전도 잘 못하는데, 내가 A형인데 막 이런 얘기만 하시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왜냐, 죽어가는 한 사람 보고 내가 A형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 안 살리는 사람 저 못 봤거든요. 진짜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 보면요, 누구든지 무슨 짓이라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현장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고요,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받을 응답이 전도 24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요, 성취하실 말씀인데 왜 우리가 전도를 24시간 동안 누려야 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부분에 결론이 안 나서 전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직 시간표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겸손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직 복음으로 더 견고하게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일 수도 있지만 불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전도자로 부르시고 준비를 다 완료하셨는데 내가 계속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왕 앞에 서기만 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계속 할 수 없다라고 불신앙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현장의 응답을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한계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새롭게 결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언약하셨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류 인생의 모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과거의 상처의 해결이 있고요, 또 우리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갈 오늘의 행복과 감격과 기쁨, 행복이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이루실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걸 다 초월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할 수 있고, 다니엘과 같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3번 기쁨으로 전에 하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협하는 어떤 환경,
어려움, 이게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막습니까? 죽음까지도 초월한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증인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증인 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어느 것 하나 네가 뭘 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우리는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는 모든 곳에 누리고 이 감사 감격을 가지고 현장에 증인되어 있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여러분은 138의 이 언약을 삶 속에서 얼만큼 실제적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렘넌트랑 포럼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중간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어디 멈춰 있냐 했더니 여기 멈춰 있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알겠는데 내가 가는 현장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뿐인지,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겠고요, 내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네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미 다 이거 하고 계셔.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게 답을 줬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는 분명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거 허락할 때부터 이미 모두가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 언약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할 게 없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 능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거 있죠. 그 우상 문화를 이길 수 없고 사단의 문화를 이길 수가 없는 거 있죠. 근데 그들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집중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온통 집중한 거 있죠. 그때 그들이 본 응답은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25시의 응답,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15개 나라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경제의 축복, 현장 응답의 축복,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여기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부족한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응답이었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거 오직 언약에만 집중했을 뿐인데,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들을 통하여 로마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237개국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늘 저 237개국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학업 공부 감당하면서 정말 내가 237개국을 살린 세계 복음화 감당할 렘넌트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 받아야 되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 이제 막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들한테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벌써 자기 성적 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짜놨어요. 자기는 그냥 이 정도 공부하니까 뭐 적당히 이렇게 회사 다니고 이렇게 할 것 같다고. 아니, 누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했냐? 누가 네 한계를 정해놨냐? 하나님은 그 한계를 두신 적이 없는데 237개국 복음화가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요 받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렘넌트들이라도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보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상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들어서 또 우리를 들어서 이 응답을 보이실 것인데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대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도를 받았고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똑같은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하셨고 우리는 단지 기도로 인도받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특별히 이것에 방해되는 것들,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틀이라 말씀하시고 깨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새 틀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복음에만 집중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 24시의 응답으로 인도되어진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건 그 본부 원단 메시지고 아래는 우리 강단 원단 메시지죠.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서 이 성취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검해 봐야겠어요. 현장에서 나의 24시를 움직이는 나의 24시는 무엇으로 움직여지고 있는가? 혹시 경제적인 것 혹은 우리의 자녀들 굉장히 육신적인 어떤 목표를 두고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24시는 이건데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요. 거기에 온통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있는 거 있죠. 그런데 단순히 빼앗기는 게 아니라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더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법은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쟁취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서서라도 그거 쟁취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그 귀한 24시가 사단에게 빼앗기는 24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축복된 전도자의 24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의 응답을 누리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사모는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스케줄 속에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현장 변화의 그 응답입니다. 현장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인데요. 왜 최고의 기회냐? 먼저는 내가 변화되어집니다. 삶 오늘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전도를 조금 생각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 있죠. 그래서 복음이 각인됩니다. 아까 우리 김영주 원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기도수첩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거든요. 많은 응답들을 기도수첩이 다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되는 것들이 기도수첩에 다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묵상한 그 제목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전도자의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보이실 터인데 기도수첩을 할 때는 또 하다가도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진짜 현장에서 체험해야 될 걸 체험 못하는 거 있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 보고 우리 전도자들 보니까요. 현장에서 어설프게 전한 복음 때문에 현장이 변화되는 걸 보니까요. 중심이 달라지더라고요. 각인이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결단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각인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현장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 내가 가진 복음이 현장을 진짜 변화시키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게 이 말이었구나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 내가 가진 언약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응답을 통해서요, 이 복음을 유일한 복음이구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이 속에서 현장이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영적인 서밋으로 서는 응답을 그 전도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 서밋이구나. 내가 공부를 좀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우셨구나. 혹은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구나. 이거를 체험해야 되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부하고 있는 학업이 전도로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으면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조차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박은한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하셨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최고의 미션은 전도다, 이런 말씀하는데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미션을 생각하면 우리 좀 습관 좀 바꿔보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도전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전도 선교와 관계에 있다면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대부분 육신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미션 가지고 도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은 그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한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두고 몸부림치는, 현장에 하나님 내가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사모를 통해서 몸부림치는 그 시간에요, 내가 변화되고요. 보통 이런 물건들을 가치를 매길 때는 가격표를 가지고 매기잖아요. 100만 원, 1000만 원. 우리의 가격표는, 우리의 가치는 뭘로 매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나 각인되었는가. 그게요, 현장 응답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가는 거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이 변화되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현장에 고백되는 그 순간은요,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이 그 현장에 전달되는 시간이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참된 행복과 기쁨이 현장에서 누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지만 그걸 듣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기회를 지금 얻게 된 겁니다. 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4장 12절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내가 약을 의지하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경제를 의지하여 살아왔었는데 그래도 행복하지 않았던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더니 끝이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법, 어떻게 몸부림쳐도 12가지 문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천국 시민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이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전도라는 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간은요, 그들에게 첫 기회가 됩니다. 첫 번째 기회. 왜냐하면 한 번도 일생 동안 들어보지 못한 중요한 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야 되는구나.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인생 주인 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귀신에게 더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문화들 천지인 이곳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그곳은 다시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리지 않으면 그 현장은 재앙지대로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한 채 계속 죽어갈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놓치지 않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은 영원한 기회가 됩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요, 한 영혼이 영원한 응답을 받는 거라니까요. 전도의 가치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세 번째로, 우리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 후대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사실 저도 이제 1월 11일에 이제 예정인데요. 그때가 되면 이제 좀 많은 게 달라지겠지만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서든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품게 하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이렇게 세워야겠는데요. 전도라는 것이 우리 후대들을 이 응답 속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영적 서밋.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 앞에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고 그가 꿈꾸었던 것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거든요. 그때 바로왕이 고백합니다.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에 그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으면서 축복했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스승인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구했던 것은 갑절의 영감이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요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가 감당할 그에게 허락된 그루터기 렘넌트의 축복을 허락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 서밋이 되는 현장은 영적 서밋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곳은요 학교 현장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사모를 통해서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학교 현장에 다락방이 열려야 됩니다. 학교 공부도 바쁘고요, 할 것도 많은데요, 아니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 20분을 못 내겠습니까? 말씀으로 점검되고 말씀으로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현장에 이게 없는 채로 그들이 영적인 서밋이 된다? 사실 불가능한 거 있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은요 그들이 영적 서밋이 되는 최고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 세워지는 우리 일꾼들,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각 부서에 우리 선생님들은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정말 학교 한 연장은 내가 들어서 다락방한다. 이 결단을 가지고 교사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렘넌트들이요, 영적인 서밋이 될 수 없습니다. 계속 세상 방법 가지고 몸부림치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달란트와 기능을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쓰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평소에 물맷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전문성을요,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 그대로 쓰셨어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요, 그 모습 그대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 외치면서 나아갔을 때,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믿음으로 저 세상 앞에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게 계속 점검돼야 되는 거죠, 현장에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문화 서밋의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정복의 축복이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자기가 가진 모든 전문성과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달란트로 말미암아 현장이 복음화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과정 속에서, 아, 내가 세계 복음화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전 세계를 내게 허락하셨구나. 아무리 엘리트들도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 있고 그 생각을 빼앗기니까요, 당장 내가 얼만큼 벌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만나고 여기에 매여가지고 평생 사는 거 있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세계복음화를 멀리 내다보면서 그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주어지는 문제들, 믿음을 가지고 탁탁 튕겨내가면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현장을 놓치고 전도의 그 축복을 놓치는 순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겁니다. 오늘 좀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렘넌트들의 그 현장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들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도를 통하여 최고의 기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는 내가 변화되고 현장이 변화되고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쓰임받는 그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그 응답인데요,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도전할 부분이 있습니다. 좀 취약한 부분인데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고 노아는 1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10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시간을요, 조용히 묵묵히 언약 붙잡고 기다렸거든요. 요셉이란 사람, 물론 형들한테 왕따 당한 시간까지 합치면 더 길겠지만 17세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요, 총리가 되기까지 실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눈앞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기까지요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아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그 시간이, 그때가 17세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30세가 되는 때에 왕이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원수들에게 쫓겨서 막 죽도록 도망도 다니고요. 그리고 왕이 돼서도 한참을 이렇게 그 원수들에게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요 복음화의 응답을, 현장 정복의 응답을 보이시는 거 있죠. 그리고 모세 40년을 그 입양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양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요 80년 기다렸어요. 출애굽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전도에 대한 언약,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거든요. 얼만큼을 기다려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라는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이 어려움 속에,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요 모든 만남의 축복을 다 허락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 사건을 버리시고 또 그 시대의 흐름을 이들에게 집중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각 사람이요, 믿음을 가진 각 사람이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을 다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참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혀 무응답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내게 문제가 더 많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꿈을 생각하면서 있는데 노예로 팔려가지를 않나, 감옥에 가지를 않나, 저주스러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 있죠. 거기서 만약에 요셉이 기다리지 않았다면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외로움입니다. 뭔가 내가 혼자 이 여정을 걷고 있다, 내 힘으로 걷고 있다라고 사단이 속일 때 있거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포기할 이유는 더더욱 없죠.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랬고요, 다윗이 적들에게 쫓기면서 그랬고요,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랬고요. 참 외롭고 문제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 시간인 거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모습. 2장 47절,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회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회복하는 최고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좀 어렵게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막 회개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최고의 기회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보이실 응답, 현장은 되리라.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요. 현장이 변화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전도의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가장 빠르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안전합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 후대들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우리가 참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그 응답이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요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전도자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나 지속하는 현장 응답을 맛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직 그 응답을 안 주신 것 같다고. 그런데 그 현장에 서 있는 것 자체로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응답을 받고 계신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있죠. 우리 2019년도를 다시 점검해야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을 만큼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왔는지, 내가 하는 모든 사업과 학업과 주어진 모든 일과 만남이 전도라는 최고의 기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혹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엄청난 기회를 주셔도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전히 속고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예틀 속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점검이 되셨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의 응답 속에 그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